무선 마이크 한번 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본문 똑같이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요한복음, 다른 마태복음, 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사역을 이루셨고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공관복음이죠. 오늘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이 복음서에 조금 더 풀어 쓴 해설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이 참 많습니다. 주석서다 이렇게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 5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배웠는데 생각나는 친구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가 4학년짜리인가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혹시 몇 가지나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2가지 이상 생각나시는 분. 이렇게 손들으라고 하면 영쑥스럽죠. 마음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5가지 다 생각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1-2가지 정도는 잊어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잊어먹다니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그 시점의 태초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 태초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영원히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몇 년 전에요? 2023년 전에. 그래서 세상이 2023년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참 세상이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개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인간이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인간이 하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 예수님이 오기 이후의 역사로 그렇게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구약이라고 그랬죠,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신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이 돼요? 일주일이 7일로 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5일 할 수도 있고 6일을 일주일로 할 수 있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만에 다 성취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이 일주일이라는 걸 주기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 역사에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입해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 인간 역사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사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신가요? 정말 섬세하게 개입하셔요. 강력하게 개입하셔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죠.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고 넘치게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을 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부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재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재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시골의 할머니랄지라도 예수 믿는 가난한 할머니가 영원히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만물을 다 창조해 내셨다. 세상에 이 썩어질 잘못된 학문이 인간을 완전히 지식을 마비시켜 놨어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러니 좀 지혜로 알 수 있는데 세상 만물은 여러분 세상 만물은 자연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이 돼서 수준이 아주 낮은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부터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세상 만물은요 수준 낮은 엉터리 수준이 그런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수준, 엄청난 수준입니다. 아멘. 엄청난 수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는 것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 갖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빨하고 여러분 인공 이빨하고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아. 모르는 분은 해보는 분은 물어봐. 틀려 계신 분한테 물어봐. 인간이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데 그 자연이 만들어진 이빨보다 훨씬 낫지라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 대급방 맞아. 네가 끼워봐라. 처음에 틀리킨 분 저도 몰랐는데 틀리키면요 이 잇몸을 이렇게 받쳐야 되니까 이게 막 헐고 막 음식을 씹어야 되니까 헐고 그냥 정말 힘들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요? 그런 개떡 같은 지식이 인간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벌이나 나비 보세요. 얼마나 멋진 작품입니까? 인간이 흉내를 내요? 참말의 말씀이요. 절대 흉내 못 내요. 인간이 만든 자동차가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키우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마 같은 거 봐요. 돼지 봐봐요.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키우고 여러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돼지가 우리가 미련한 돼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돼지 옆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미련한 곰한테 물려 죽어요. 미련한 곰이라고 돼지라고 하는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나서 수천 년 동안 번식에 가는 것 봐요. 이거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로봇 돼지를 만들고 로봇 곰을 만들어서 여러분 종족 번식에 가면서 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 만물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절대 없다. 여러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없으면 인간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둥시 떠도는 것 같지만 지구촌 곳곳에 여러분 단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작품을 보면 정말 신통방통 고부랑통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창조했다. 저와 여러분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럼 내 몸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이걸 정확히 해야 돼. 이제 여기서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생사가 갈려요. 내 것이라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자기 제주로 살다가 망해요. 지옥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써먹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온갖 죄 지으면서 써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텐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래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여러분 혹시 졸리면 졸리셔도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좀 이따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내가 태어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주간에 제 잘 아는 목사님 딸이 26세 세상을 떠났어요. 뇌출혈로 세상을 이렇게 떠났어요. 자다가 그냥 떠났어요. 여러분 자다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황당한 뉴스 많잖아요. 아니 이제 직장 얻어가지고 한참 신나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약한 놈이라게 됐고, 마약한 놈이 그냥 몰고 와서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이 아가씨를 쳐서 결국은 죽었어요. 이런 황망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여러분 30년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은혜와 뭐요?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더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뭐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지켜줄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생명의 불이 다 꺼져요. 언젠가는 다 꺼져. 이게 인간의 영원한 비극이죠. 영원한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히 계셨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나중에 우리 부활시킬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거의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를 아는 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는 여러분 세상 다 죽어도 못 바꿔요. 이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예.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체로 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다 진리예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진리신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내가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이 와도 진리를 알면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딸이 먼저 갔는데도 진리가 충만한 이 목사님 사모님은 그래도 슬프지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그 딸 너무 멋진 딸이더라고요. 짧게 살았지만 100년 1000년 산 사람보다 더 값어치 있게 살았더라고요. 와, 정말 여러분, 그 딸이 한동대 다녀요. 한동대 다니는데 그 한동대 아이들이 하루만 해서 500명 이상이 와서 정모를 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랬어요. 막 슬퍼해주고.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여러분 그렇게 수백 명이 슬퍼해 줄까요? 조문해 줄까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몇 명 정도 여러분을 학교에 조문해서 여러분을 슬퍼해 줄까요? 애도해 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 1000여 명은 온 것 같아요. 첫날 500여 명,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왔어요. 새벽 2시까지 죽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 보니까 아이, 나는 죽으면 몇 명이나 울어줄까. 아이, 참 안 쉬었어. 안 쉬었어. 왜? 쪽팔릴까 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데 여러분에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데 울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울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것을 받아야 이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불과 26세에 떠났는데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그렇게 슬퍼해 주고 그렇게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은, 와, 저는 성경의 스테반 집사님만 생각나. 짧게 살았죠. 세례 요한 짧게 살았죠. 30대 초반에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너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오래만 살려고 하지 말아요. 부자 돼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이 천국 갔을 때 나를 많이 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한 사람이 많은 것이 인생을 진짜 잘 산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딸은 너무 정말 훌륭하다. 저는 순교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순교자로 적어요. 여러분 한동대 공부 많이 해요. 밤 11시에 막 시험 보고 그래요. 그것도 무감독 시험이에요. 무감독. 감독도 안 해요. 그냥 시험 봐요. 상당히 뭐 영어가 필요한 가는 거의 영어로 수업이에요. 영어로 수업. 엄청 빡세게 날새기를 그냥 좀 과장하고 밥 먹듯이 할 정도로 공부를 해요. 더구나 그 딸이 법대생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법을 성경적인 법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그룹의 리더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대학교에 엄청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기도 팀장이에요.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면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과 몇 시간 간증 이렇게 들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들었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막 그 교회 학교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같아요. 세상에 이런 학교가 있을까?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신학교가 저래야 되는데 학교가 저러는 거예요. 그 창립자이신 장로님과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아낌없이 참 주시고 가신데 교수님들도 그 정신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스펙이요 그냥 해외 유학파들 스펙도 어마무시하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허름한 아줌마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퍼준대요. 그러니까 이 딸도 그 교수님의 흘려주신 사랑을 1학년 동안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요. 그렇게 갖고 퍼주는 인생이 돼요. 정말 짧게 살았지만 너무 굵게 살았고.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자, 9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은, 이런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진리예요. 참빛 예수님 말씀이에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권리,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퍼서 찢어서 흘려서 내어주시고 사망 속에 들어가서 사망을 영원히 정복해서 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영원히 죽이시고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진리예요. 아멘.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면서 이 죽음을 한번 이겨보려고 만들어진 것이 수많은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걸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겠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유대인,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걸로는 절대 안 되고, 육정으로나 내가 하고 싶다고 욕심을 태산처럼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노력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교를 창시해서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인간이 그 어떤 수고와 노력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말씀의 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정말 생각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끝없이 발출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역시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부를 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아이 저녁내 우리가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또 노져서 갔어. 배고파 환자하겠는데. 그래서 깊은 데 그물 내려갔더니 고기가 그 다 모였네. 거기가 곰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료들을 불러서 2배 가득 차는 거.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 나병 환자가 막 다 일그러지고 망가진 몸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눈이 뿅 가는 거예요. 이제 2장에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은 해설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적 대표적인 7가지만 완전수 7가지만 발췌해서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집에 갔어요. 혼인 집에 갔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인들한테 물 큰, 우리로 말하면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샌들 신고 다니고 길 포장이 어디가 물론 좋은 데는 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 그 땅에는 별로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돌로 포장이 되는데 로마나 이런 데는 많이 돼 있겠지만 거기는 그러잖아요. 샌들 신고 다니면서 지저분해, 손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잔치 참여하려면 물로 손님들을 반드시 씻어줘요. 제일 낮은 아이들이 손님들의 이 발을 씻어줘요. 그 물통인데 다 떨어졌어. 물통. 손님이 아까 포도주 다 떨어지니까 물도 다 그 물통에다가 물을 부으래. 그거 다시 퍼서 나눠주래. 마셨더니 최고급 포도주. 에피소드로 제가 청년 때인가 언젠가 포도주가 엄청 달달한 포도즙인지 알았어요. 그래갖고 마셨더니 맛이 없어.
좀 달달해져는 맛있는데 갖고 못 먹겠더라고. 이걸 뭘라고 마신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최고급.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고요하라, 잠잠하라, 쥐죽은 듯이 잠. 귀신이 들어가지고 날뛰는데 이 귀신아 떠나가라. 군대 귀신 들어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라. 수천 마리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들이 그 돼지를 몰고 몰살을 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인하여 나중에 20장, 21장, 20장에 보면 왜 이걸 기록했냐?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대. 그렇게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자,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일체 품 안에 계신 그런 영원한 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분리할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속죄의 제물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핍되어 있어요. 늘 부족해요. 여러분, 완전히 행복하신가요? 완전히 기쁘신가요? 완전히 평안하신가요? 늘 부족하잖아요. 늘 헐떡거리잖아요. 뭐 아멘도 안 하셔. 그냥 네 혼자 떠들어봐라 하고 있는데 좀 호응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할 맛 나지. 여러분 헐떡거려요? 만족해요? 얘기 좀 해봐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한장었잖아요. 안 그래요? 좀 몽땅에서 차고 넘쳤으면, 좀 돈이고 건강이고 가정 행복이고 차고 넘쳤으면, 나라의 축복이고 차고 넘쳤으면 오직이나 살겠으면 늘 부족하니까 늘 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 근데 예수님 뭐요? 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 행복, 기쁨, 만족, 건강, 여러분 이게 충만한 상태를 영원히 주시는 은혜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근데 이런 은혜를 뭐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뭐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나는 전 세계를 둘러보니까 대한민국 땅이 제일로 좋아. 전라도 땅이 제일로 좋아. 그래서 나는 6.25 전쟁을 좀 피해서 60 몇 년도에 나를 태어나는 게 좋겠어. 그것도 5월 달이면 아주 꽃피는 5월 달이 좋겠어. 거기에서 내가 내 부모는 저기 골라보니까 저 부모가 상당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돈도 좀 많고,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정에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뭐요? 은혜요. 아멘. 은혜.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런 사실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누구도 몰라요. 오직 진리신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진리를 성경이 기록해 주셨고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진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진리가 충만할수록 아까와 같이 종말이 와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로 충만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진리를 알지니
알지니라는 그 단어에서 알지니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매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 잘하게 되는 것이고, 넉넉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이건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바쁘니까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하다고 충만하다고요. 충만해요. 충만. 영원히 충만해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끝없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에, 더 큰 진리 속에 살아야 돼요? 삐쩍 메말라서 살아야 돼요? 물어본 사람이 바보지.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더 큰 진리 속에 여러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더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제게요 이 진리에 대해 성경에 대한 열심이 엄청나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제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나머지 우려먹고 은퇴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채찍하는 거예요. 왜? 더 고귀한 은혜.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퍼서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여러분의 풍성한 진리 가운데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제게도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저부터 팍팍해서 못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진짜 감사해요. 늘 말씀드리냐 목사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진리를 정말 평생을 연구하고 누리고 전하고 왜 그 풍성한 세계를 누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정말 엄청난 그 진리의 세계를 저는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도 20분 초과해서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그냥 퍼서 쫙 벌려서 졸면은 눈 열어가지고 막 퍼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제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막 퍼서 주려고 같이 좀 누렸으면 해서. 그래서 2부 예배도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 항상 오버되지만 퍼주고 싶어서 여러분 많이 퍼서 여러분 받아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뭐요? 율법 613가지 율법. 창세기 3가지, 출애굽기 몇 가지? 오늘 한 번 두 번 출애굽기 111가지, 레위기 몇 가지? 247가지, 민수기 몇 가지? 52가지.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물어볼. 신명기 몇 가지? 200가지. 이런 많은 이 율법은 뭐 하려고 주셨냐? 왜 율법대로 살았더니 아까와 같이 뭐요? 나는 죽어도 못 살겠어. 그렇게 죽어도 못 살겠어. 나는 죄인이요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핵심을 단 하루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니까. 환장해버렸어. 환장해버렸어. 근데 우리는 뭐요? 내 꼬라지는 그 개꼬라지, 먹꼬라지인데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 것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막 뭐 하는데, 아니 내 마누라, 내 남편은조차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그 계명을, 율법을 제대로 한 시간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요. 입이 쭉 나와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부족해서 더해달라고. 성경에 보면 잠언의 지혜서에 보면 그 말을 향해서 뭐요? 다고 하는데 왜? 맨날
맨날 금절해 가지고 더해다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늘 더해다오면 여러분 그 말이처럼 돼요 여러분. 그럼 늘 헐떡거리면서 늘 궁핍 속에서 이런 불평 속에서 원망 속에서 살게 돼요. 내 남편과 아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충만할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요. 아멘? 진리요. 여러분, 저 전쟁 나는 나라 봐요. 여러분, 자식 잃어갖고 죽은 자식 들고 막 통곡하고 절규하는 거 봐요. 공부 좀 못하지만 살아있어줘. 또 감사하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공부 좀 못해서 뭐가 덧나요? 공부 많이 해봤자 대가리만 터지려고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 있어준 것만 해도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옆에 살아 있어준 것만 해도 뭐요? 고마워야 돼요. 아멘 안 한 것 봐. 참아는 내가. 내 남편, 아내 옆에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업고 다녀야 돼요. 업고 다녀. 어메 여보 살아줘서 고맙소. 저녁에 나쁜 놈 오면 당신이 그래도 남자니까 가서 몽둥이 들고 싸워줄 거 아니에요. 고맙소 여보. 평생 우리 가정에 불침범 서주고 참 고맙소.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무거운 짐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래야 돼요. 가정에 전기 고치면 남편들이 또 고쳐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 다 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만 세워둬요.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칫하면 뭐예요? 그 말이처럼 더해다오. 이것도 더해다오. 돈 좀 벌어다오. 이거 좀 청소도 좀 더해다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요. 이게 행복의 첩경이요. 아멘. 우리나라 지금 평화로운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도 전 세계 힘들다 가지만 경제 어렵다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은 우리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감사할 거 셌는데 감사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그네와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꼬라지를 알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사랑. 이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행복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그 딸을 보면 이름이 이셀인데 꼭 마치 자신의 몸을 갈아서 주님 앞에 드리지 살았어요. 일기를 썼대요. 일기를 써서 죽기 전에 마지막 일기 내용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젊을 때 주님께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몸을 갈아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산 거예요. 거기는 그 크리스찬들, 거기 학교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후배들이나 안 믿는 불신자 오면은 근데 알아서 그냥 빨래도 해주고 빨래도 개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말없이 해준다. 그런 사랑의 섬김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이 언니가, 이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듣고 막 와서 막 통곡을 하고 울어주고 막 그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사랑이더라. 세상을 바꾸는 건 뭐라고요? 사랑. 남편을 바꾸는 건 뭐요? 바가지가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우리는 바가지 긁어야 남편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비진리요. 비진리에 속지 마십시오. 비진리 따라가면 여러분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가지 긁어서 남편이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천사 됐어. 진작 천사 됐어. 근데 사랑이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아내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자식들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내 동료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해답을 아셔. 그래서 자기가 분리할 수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녹아져서 여러분 선교사로 가고 자기 일생을 바치고 그 사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평생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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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